안녕하세요.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오직 눈에 보이는 썩어지고 없어질 육신과 세상의 것만을 쫓아 살아가던 어리석은 영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이 먼저 저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가 거기에 마음으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로 구별이 되고 죄로 충만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늘에서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그 평강과 그 기쁨과 안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8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처럼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한 소수의 적은 무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참으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차 이 인간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그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마저 행여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빛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 오직 말씀만을 우리의 표대로 삼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더욱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계 수양에 함께하는 우리 동대문교회 귀한 형제 자매님들, 또 새로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을 들은 분들 모두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제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읽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지난 시간에 18절까지 배웠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방금 우리가 읽은 곳뿐만 아니고 그 3절에도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에베소서 3장입니다. 14절에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이 비는 기도의 내용이 또 있잖아요. 웬 짤막한 한 권의 성경 안에 기도가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었을까? 자세히 보면 1장과 3장의 내용은 다른 겁니다. 1장은 개인을 위한 기도이고 3장은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뭐 차츰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 이 개인을 위한 기도에는 바울 사도가 4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16절에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느라. 자, 기도할 때 항상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개인을 향한 기도의 내용은 첫째 17절 끝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그 두 남녀가 서로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 알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알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더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불렀는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불렀는지, 그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능력에 관한 겁니다.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 자, 오늘은 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셨다.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 능력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졌다 그러는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능력하면 뭐 엄청난 기적 같은 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둥이가 깨끗해졌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세계를 휩쓸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뭐 어떤 그 지독한 코로나에 걸렸든지 안수만 하면 다 낫는다고 한다면 그걸 큰 능력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도 그게 진짜 능력이겠냐? 자, 그러니까 능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이 물리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창조한다.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근래 교회 가운데서도 좀 건강이
그 여의치 않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보게 되는데, 이 건강이라고도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우리가 그 건강할 때는 이 모든 움직임이 자연스럽다고, 아무것도 아니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그 건강이 깨어진다든지 질서가 깨어지면 사람은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야 되는 거잖아요. 거동조차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둥근, 자, 뭐 인체뿐만 아니고 눈을 조금 들어서 보면 이 지구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둥근데 구로 되어 있는데 70%가 물이잖아요. 물이 바깥에 있는데도 어떻게 한 방울도 밑으로 쏟아지지 않을까? 이 밑에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다 흘러내리지 않고 붙어 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덤벼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그건 완전히 이제 하느님의 창조주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하면 바로 그런 창조에 속한 그런 자연계를 다스리는 그런 것을 능력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런 것을 보고 큰 일이다, 그런 기적적인 것 자체가 큰 능력이라고 했겠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은 뭐냐면, 내용이 20절에 있죠. 그 능력이, 하나님 보실 때 지극히 크신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능력이라는 거야.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분들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창조는,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는 창조는 말씀으로 했습니다. 말씀만 하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말씀으로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말씀을 하셨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도 더 큰 능력은 하나님도 결코 행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거는 뭐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고 그거 뭐 믿으면 되는 거고, 창조 병이 낫는다든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풀어진다든지 그런 것을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이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그 능력의 핵심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크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그런 때때로는 이적적인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도 세 사람이나 죽은 사람을 살렸고, 베드로도 바울도 각각 한 사람씩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 자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큰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이적적인 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것이고 보조장치이고, 진짜 주된 핵심 내용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이 없는 이적적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종교에도 있는 거잖아요. 성경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시니라. 여기에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표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역사하는 내용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표적, 즉 기적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주입니까?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러니까 쉽게 알 수 있죠. 말씀이 주고 표적은 기적적인 것은 능력은 세상적인 그런 능력은 바로 부수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의 비중이 똑같다고 할 수 없잖아요. 손가락이 됐든 눈이 됐든 필요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손가락하고 눈은 비교할 수 없죠. 자, 눈이 아무리 어떤 지역은 몸이 1000양이면 눈이 몇 양이라 그래요? 그쪽에서 안 오신 모이다.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다. 넉넉하게 아주 후하게 쳐주는 지역도 있어요. 자, 근데 눈이 아무리 귀해도 심장만큼 귀할 수는 없잖아요. 눈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할 수는 있지만은 당장 생명이 위독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심장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과 결국은 뇌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지만 비중이 다 같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적적인 것도 때때로 필요할지 몰라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을 받아야만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서 조금만 더 보완을 해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럼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기적이 나타난다면 참 좋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 복음을 깨닫고 전도할 때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말로만 전도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적적인 것이 나타난다면 전도하기도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런 능력이 저한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저 능력이 없어서 못 받아서 그렇지. 준다는데 왜 안 받아?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보세요. 그 상당히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기적적인 것이 나타나면 어떻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쓰는 큰 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어때요? 그 사람 앞에 함부로 말할 수도 없겠고 높이고 존경하고 따르고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42장 구약성경 이사야 42장입니다.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창조주인 동시에 창조주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바로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조는 어때요? 결국은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셔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거듭거듭 배우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되는데 그 영광을 사람이 아니면 다른 존재가 가로채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마귀가 된다는 거죠. 무엇이 마귀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그 천사가 바로 마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같이 봅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자신이 받아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때때로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을 귀하게 쓰시지만 적어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당사자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나았다. 이거는 완전히 교만이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나았다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어때요?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자신을 낮추었잖아요. 자, 처음에 바울 사도는 모든 사도보다 작다고 했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보다 더 작다고 했고, 마지막에 가면 점점 죽음이 가까울수록,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바울 사도의 간증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점점 자신을 낮추는 쪽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부터 읽습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이다. 여기 보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니까 그 종들의 반응이 뭐냐면 10절 끝에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제가 받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천한 인간을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을 이렇게 사용을 해 주셨던 거니까 주님이 다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지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저에게 뭘 영광을 주십시오. 그건 완전히 교만이다 그 말입니다. 그건 자기가 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 결단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5장도 보죠. 5장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래서 영광은 어디까지나 사람에게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전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좋겠다. 그게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순수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굉장한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몸에 사탄의 가시를 줬다 그랬잖아요. 가까이 가기에도 꺼려 하는 어떤 몸에 질병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도 굉장히 힘들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문제를 주는, 이 불쾌감을 주는 그 마귀가 준 가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죠? 바울 사도가 너무 큰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고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제동 장치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육신,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잠깐 풀어지면 어떻습니까? 금방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머리가 좋고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도 낫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은혜를 받아서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다면 자기를 낮추겠습니까? 자기를 높이겠습니까? 틀림없이 자기를 낮추는 쪽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기독교 안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틀림없이 대부분은 10중 8구는 자기를 다른 사람과 딱 분리를 시킵니다.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저런 별 이름 없는 저런 사람하고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즉시 자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이적적인 것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 딱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도 낫다는 그런 자만감, 그런 교만한 마음을 딱 가지는 것이 거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례적인 것이라 할까요?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도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내가 나를 정말 낮추는 쪽으로 나타날까,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더 받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과는 다르다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 쪽으로 나타날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내 위치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활과 관계가 있다는 것. 이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건지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앞에는 조금 덥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큰 일꾼이라든지 위대한 사람이라든지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을 낮추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다, 뭘 가졌다 그러면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바로 마귀에게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전부 자기를 낮추는 쪽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가장 지존무상하죠. 가장 높은 분이고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혼자 다 받아야 될 분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데 어때요? 예수님의 특징은 항상 자기를 낮추는 쪽으로 나타나지 자기를 높이는 쪽으로 나를 알아달라, 나를 인정해달라, 이 정도는 대우해달라, 절대로 그런 쪽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십시오. 전부 뭐가 자기한테 능력이 좀 있고 뭘 가졌다고 하면 자기를 전부 높이고 싶어 하는 것, 그는 근본적으로 성경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선 능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사람이 생각하는 능력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느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인 거죠.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자신을 완전히 낮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겁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 교회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 말씀으로 보자면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그 살아난 사람은 진짜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이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능력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침 그 제가 2주 전에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부활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을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낮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죽인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존심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항상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어때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꺾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라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즉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낮춘다는 것으로 표현했지만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 이제 자신의 생각을 꺾는 거예요. 자 성경 출애굽기 26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어떤 성경책에는 그 26장 1절 위에 성막과 휘장이라는 그런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죠. 저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막을 만들 때 말이에요. 뭐 성막에 대해서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별히 그 성막을 이렇게 덮는 휘장에 대해서입니다. 제일 마지막은 무엇로 성막을 덮었냐 하니까 14절입니다. 14절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자 그러니까 이 성막은 텐트인데 천막인데 말이에요. 이제 그 광야에서 바람도 불고 하면 그것이 안전하게 지지가 돼야 되는데 네 겹으로 이렇게 감쌌습니다. 그건 제일 마지막은 해달의 가죽으로 웃덮개를 만들었다. 그 해달이라는 것이 그 물돼지 가죽이다 그런데 돌고래입니다. 홍해 지역에서 있었던 서식을 했던 돌고래 가죽으로 만드는데 어때요? 그 모양새를 보면 거무칙칙하고 아주 아름다운 모양이 전혀 색깔 자체가 화려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그 해달의 가죽을 어디에 쓰는 용도가 뭐였냐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 에스겔서 16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6장 10절에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여기 보면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물돼지 가죽이라는 것이 바로 성막의 덮개에 사용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유대인들이 왜 그 물돼지 가죽을 왔느냐, 이게 신발 재료였다는 거예요. 신발의 재료.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데 그 거친 광야 그리고 얼마나 위에 햇살이 내리쬐니까 구름 기둥이 없으면 낮에는 걸을 수도 없는 뜨거운 그 모래를 걸어야 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자, 발이 보호가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발을 보호해주는 것이 신발인데 물돼지 가지고 그 신발을 만드는 재료였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신발을 만들 재료를 다 바쳐가지고 성막에 서버리면 어떻습니까? 이제 신발 재료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신발이 떨어지면 어떻게 갈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논리로 생각하자면 어떻습니까? 그걸 바쳐버리면 못 걷는 거예요. 신발 없이 그 거친 광야길을 어떻게 가겠냐고. 그러니까 사람의 논리로 사람의 계산법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성막의 덮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신발 재료를 다 바쳐라 하는 것은 완전히 안 맞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기꺼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그걸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고, 홍해를 자신들의 눈앞에서 가르는 그 창조주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머리로 생각할 때는 이 광야길을 가는데 좀 있으면 신발이 다 헤어질 것이고, 그 신발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바치면 안 될 것 같은데, 바치고 나면 하나님이 무슨 방법이 있을 것이다. 자,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기꺼이 바쳤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신명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렀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사람의 논리로 생각한다면 그 신발 재료를 받쳐버리고 나면 금방 신발이 헤어질 거고, 그러면 도저히 이 광야길을 걷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사람의 생각이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떨어지지 않고 발도 부러지지 않도록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났죠? 세상적인 것으로, 물리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 무엇이라고요? 그런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이 가장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부수적인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능력, 기적도 나타내 보이셨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각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적인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생기는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믿으면 물질적이고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능력도 경험을 틀림없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은 알면서도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못 믿는 것은 모순적인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계산법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것 중에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성막 덮개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산법을 죽이는 것을 생각해 봤고, 또 하나는 출애굽기 38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8절.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같이 그 성막을 만드는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어때요? 여러분, 그 성막에는 7가지 기구가 있었다는 거 잘 아시죠? 동쪽에 나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먼저 번제단이 나오고, 그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만 받고 그 번제단 위에서 다 불살라 버리잖아요. 짐승의 죽은 육체는. 그리고 그 피를 담은 대야를 들고 있는 제사장은 이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다 씻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앞에는 향단이 있고 우측에는 떡상이 있고 좌측에는 금 촛대가 있다는 거. 자, 뭐 이걸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2개가 더 있죠. 하나는 십계명을 적은 돌판이 있고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건 선으로 이으면 십자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번제단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번제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물두멍은 이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룩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오늘은 그 물보다는 뭐예요? 거기 물두멍, 이 놋 그릇입니다. 손을 씻는 큰 바다라고 하는데 큰 많은 물을 담은 놋대야라는 거야. 그걸 좀 생각해 보죠. 자, 다시 8절에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이 놋은 어디에 서는 거냐? 용도가 뭐냐면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이 놋 그릇을 무엇으로 만들었냐 하니까 여성들이 거울로 사용하는 놋을 모세 앞에 다 갖고 오니까 그걸 녹여가지고 큰 놋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야. 제사장들이 항상 씻는. 여러분, 거울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울이. 이 놋은 원래 여성들의 거울이었는데 서양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뭐냐면 여성은 감옥에 가 있어도 거울 하나 하고 펜 하나만 던져주면 평생 거기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서양 속담이에요. 뭐냐면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눈썹을 이렇게 그렸다가 저렇게 그렸다가 뭐 좀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걸 하면서 시간을 보내도 세월이 그렇게 잘 간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것이 뭐죠? 자아도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돋보이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 뭐 허영, 뭐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 이제 이 회막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이 그전에는 거울로서 자신을 단장했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 자매보다는 내가 좀 더 나았다는, 뭐가 이쁘도 더 이쁘다는, 뭐 항상 그런 식으로 세상 것으로 만족했다면 이제는 어때요? 그걸 물두멍을 만드는데 깨끗하게 하는데 다 들여버렸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단장할 겁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죠. 거울이 없으니까 수중에 그 물두멍에 가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기를 단장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바로 세상적인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을 한번 죽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 가지는 자신의 계산법. 내가 이걸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드려버리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발 재료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드렸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발이 부르티지 않도록,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물돼지 신발 재료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아니 모세 생각해 보시라고, 좀 있으면 우리 신발이 이 거친 광야를 가면서 다 떨어지면 맨발로 절대로 갈 수가 없는데 이걸 바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걸을 겁니까? 자,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논리적인 이 세상 논리를 가지고 모세를 대적했더라면 어떻습니까? 그 성막을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그 계산법을,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순종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자신의 생각을 버릴 때, 자신의 계산법을 버릴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기 노십니다.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버릴 때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능력이지, 무슨 병을 고치고 야단스럽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구미를 맞추는 그런 것이 능력이 아닌다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 번은요, 그 경주라는 지역을 가서 우리 형제님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별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집을 아주 궁궐처럼 지어놨더라고. 근데 그 마당에 담장이 이렇게 이제 경주 지역이다 보니까 아주 그 고풍스럽게 말해요. 그 담도 위에 기와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궁궐처럼 꾸며놓고, 그런데 그 정원 안에 아주 모양이 좋은 소나무가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잎이 말라서 죽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그 형제님, 바로 이웃집이니까 그 형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혹시 저 소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죽었다는 거야. 근데 저걸 왜 저렇게 죽였냐 그랬더니 저게 원래 바로 앞에, 담장 바로 앞에 있었다는 거야. 담장 바로 앞에 있었는데 저 집 주인이 집을 새로 지으면서 그때 당시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 소나무를 사서 요 담장, 자기 담장 바깥에 있던 소나무를 요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옮기고 나니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으시죠? 보세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요 자기 담장 바깥에 있을 때는 살아있는 나무였는데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담장 안으로 옮겨버리니까 죽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수고한 보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오히려 완전히 망쳐버린 거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구나, 그렇게 바보스러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마루에 앉아가지고 저게 내 나무다 하고 그렇게 바라봤으면 됐지, 그걸 굳이 꼭 자기 담장 안으로 옮길 필요가 뭐 있냐 그 말이에요.
자, 이게 꼭 그 사람만 그럴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집에 뭐 금은 폐물, 옛날에 이조 시대 때 사극 같은 것을 보면 뭐 그저 호박이라 그럽니까? 옥으로 된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 뭐라 그래요? 장신구라 그래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옷으로 된 비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자기 장롱송에 집어넣어놓고 심심하면 그 서랍을 열어가지고 그걸 들어보면 그렇게 뭐 기쁘고 행복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뭐 세상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들은 그렇다 손치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만약에 그런 그것이 있다면 너무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냥 뭐하러 그게 집에 놓으면 언제 도둑이 들어올까 봐 전전긍긍하고 잘못하면 그 보물이 도둑을 불러들이고 그 도둑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데 뭐하러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냥 좀 그 보물을 보고 싶으면 저 금은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저게 전부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되지, 굳이 그걸 왜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 장롱 안방에 갖고 와가지고 도둑을 불러들이고 까딱하면 목숨까지 잃고 그런 짓을 뭐하러 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잠시 잠깐 후에 주님 다시 오시면 천국에 가면 모든 길바닥 자체가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말하면 이 세상으로 말하면 뭐 보도블록이나 완전 흙이다 그 말이에요. 금 자체가. 근데 그 금 때문에 울고 웃고 한다는 것도 참 웃기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너무 우리의 신분하고 우리의 장래하고 너무 맞지 않는 일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은 뭐 좀 이따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테니까 그 금덩어리가 주는 기쁨을 잠깐 뭐 사모할지 몰라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그 1월 초에 교회 이 집사님들하고 몇 번 그 회장단에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 동대문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전도하고 희생도 이렇게 했는데 조금 그 이 해외 선교 헌금이 좀 적체된 것이 있었어요. 한 5달 정도가 밀려가지고 한 3,500만 정도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분들이 먼저 조금 해결하자. 그래서 우리 전체 형제자매님들의 좀 부담을 좀 들어주자는 그런 취지로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뭐 액수는 적절한 때에 우리 회장단에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걸 모으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분이 귀한 마음으로 아마 퇴직할 때 받았던 직장에서 받았던 그 선물 같아요. 후배들이 해준 그 금으로 된 열쇠를 아마 그게 금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상당히 고가겠죠. 그걸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을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참 지혜로운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말이에요. 그분이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한 것이니까 뭐 사람을 높일까 봐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습니까? 그걸 가지고 장로에 넣어놓고 심심하면 들여다보고 그걸 만지면 흐뭇하고 한다면 어때요? 그건 완전히 그 동네 사람인 거죠. 좀 있으면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는 모든 것이 길바닥 자체가 금인데 그게 무슨 그런 귀한 보배가 되겠냐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도 꼭 마찬가지인 거죠. 이 여성들이 말해요. 그전에는 거울을 보고 자신을 단장을 했다면 이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그 세상적인 즐거움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꺾음으로써 주님이 주는 즐거움, 그것도 부활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자신을 죽일 때 주님이 나타난다. 오늘은 자신을 낮출 때 주님이 나타난다. 자, 그 가운데 자신을 죽이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 계산법이라는 것도 있고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을 꺾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도 부활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을 보고 성경은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너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집안 청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바로 산제사고 영적인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목소리를 뭐 그렇게 바이브레이션을 넣어서 뭐 덜덜 떨면서 하는 거,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건 참 유치한 이야기잖아요. 자,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고, 하나님을 보실 때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제로 생각해 본 것처럼 이 세상 것을 움켜잡고 미련을 끊지 못한 사람은 결코 그게 거룩한 생활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 버리는 것 자체가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보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주제가 뭐죠?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능력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인데 그 핵심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반드시 이 세상 것, 7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유익하던 것, 세상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물질을 가졌다, 높은 지위를 가졌다, 뭘 가졌다. 자, 이전에 세상락 좋아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라는 그런 찬송처럼 말해요. 그전에는 세상 이 비춰주는 거울을 보고 그 녹거울을 보고 만족했지만 이제는 물두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단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것도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자신을 꺾는 수고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주중까지 말해요. 그 하계 수양회를 앞두고 바자회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바자회는 제가 듣기로는 아마 그 해외 선교를 위한 것이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하계 수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 모든 수익금은 새로이 인도되는 영혼들, 자 그리고 또 하계 수양회뿐만 아니라 뭐 충계나 추계에도 가는 분들인데 어때요? 우리가 그동안에 그 했던 것을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목표액을 이렇게 제시했을 때 정말 어머니 회장단을 중심으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아마 많이 기도하고 많이 상회하고 어떻게 하면 그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그 만들고 준비해서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이것 때문에 너무 큰 부담으로 짐으로 느끼지 않고 기쁨으로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모든 힘을 하나라도 더 모을 수 있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희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정말 넉넉하게 채워주신 거 참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뭐예요? 부활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어떤 분들은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그 목표액을 어떻게 그거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힘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틀었다면 일이 이루어졌겠냐고. 그러나 우리가 그 바자회를 하는 목적 자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고 그리고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그게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수고함으로 잃어진 영혼을 건지는 그 주님의 부활의 가장 주님의 큰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인데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마음을 모으고 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끈히 그 일을 이루시도록 도와주시잖아요.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일에 참여하는 분들은 수고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 가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꿈틀거리고 그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 각 사람 마음을 감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수고하는 것은 뭐죠?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이라는 겁니다. 몸은 고생을 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귀의 일도 나타나겠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을 했습니까?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마지막 하나만 생각해 보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라고 부추겼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뭐하러 굳이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뛰어내리면 어떻습니까? 너가 죽을 필요도 없고 사람들은 금방 천사가 너를 보호해 주니까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찬해 줄 거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영광은 영광대로 받고 참 좋지 않느냐. 자, 그런 식으로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도 동일한 시험은 여전히 놓여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필요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는 그런 길은 결단코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때요? 자기의 계산도 꺾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도 꺾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런 결과 그리고 그런 마음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자,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실제 생활 가운데서 한번 좀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그 1년에 한 차례씩 그동안 우리가 이 정도 이런 규모의 그 건물을 준비를 하고 또 하계 그 수양회를 치르는 수양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또 때때로는 인근 교회가 자립을 할 때 또 해외 교회 그 건축이라든지 선교를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작정을 해서 참여하다 보니까 교회에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채가 좀 있어요. 그걸 지금 한 8억 몇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1년에 한 2억씩 작정을 해가지고 한 5년 안에 끝내도록 그런 목표를 세우고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자, 금년에도 오늘이 마지막 광고로서 그 건축 작정을 마지막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80여 명의 식구들이 한 9천만 원이 조금 넘게 작정이 되었는데,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원이 다 주인으로서 액수는 자기 형편에 맞게 그러나 우리 모든 마음이 모아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한 마음으로 모인 거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상적인 육신적인 계산법도 한 번은 꺾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어려운데 이걸 드리고 나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봤잖아요. 그 신발 재료를 주님께 드렸을 때 그 다음에 주님이 도와주신 것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끊었을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도 그것도 부활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오늘날 현실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정말 말씀이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고 내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그 형편에 맞게 정말 기도할 마음으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진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도 주님 다시 오시면 영원히 없어진다는 것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정말 성도의 거룩한 걸음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계산법을 버리고 또 세상이 주는 기쁨을 한번 끊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그 기쁨을 경험한 믿음의 선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참으로 그러한 말씀들이 그들만의 이야기로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라는 사람이 이 말씀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교제의 시간 또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